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시간 한 사람도 정작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져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교회 하면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가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교회 건물이나 숫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이 없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단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를 꿈꾸고, 뭐 건물이 이렇게 예쁘거나 화려하거나 또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 또는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도들이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에베소서 교회론에 대해서 썼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너무나 다른 그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저는 과연 이런 에베소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교역자로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가 이 기존 교회에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상을 그려나갈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꿈을 꿀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에 접근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함께 손을 잡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이 더 누린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풀어서 해석하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은사를 주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육신을 입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랬던 분이 지금 하늘 위에 계셨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결코 시시한 은사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은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은사이고 성도들을 성도들답게 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굳게 믿는데, 정작 그 구원 이후에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교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교회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너무나 인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므로 이 은사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도한 자들을 사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인데, 이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도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 직분도 사라졌죠. 이 선지자의 직분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 기능, 이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기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선포할 때에 여전히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증거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 어떤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했는데, 이 기능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의 중요한 직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성도들을 돌보는 것, 서경들을 목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자들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와 목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신학교 교수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한다면, 목사는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능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교회의 앞선 지도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열심히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진리를 배워가면서 성도로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성도로서 온전해진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없이는 결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설교를 듣는 일에는 참 열심을 냅니다. 자신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일에는 참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정작 봉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도가 온전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이 뭐냐면요, 이제 봉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 중요한 일이 있고, 각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그래서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정말 이 자신도 돌아보기 힘든 그런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리로 새롭게 되어질 때, 진리로 리프레시, 이렇게 새로움이 생겨지게 될 때에, 그런 온전함이 생기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봉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로 자신이 리프레시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걸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막 엄청난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뭘 하기만 하면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전력 투구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봉사해야 되느냐? 아, 너무 힘들다, 지친다, 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상관은 완전히 상반되는 교회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됨으로, 진리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짐으로, 그 온전해진다, 성도로서 온전해진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 공동체를 섬기고 싶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싶다, 내가 먼저 봉사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교회를 정말 많이 보는데 이거 정말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이런 교회상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과는 전혀 상반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공동체에 쓸 것을 미리 찾아 서로 섬기고 희생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 봉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전달하게 될 때, 정말 이 바른 진리를 듣고 깨닫고 온전해질 때에 그 성도가 자연스럽게 그 진리로 인해서 마음이 새롭게 리프레시 될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섬기고 싶다, 공동체를 섬기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성경적으로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양과 가르침에 전력 투구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며 그 온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봉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와 성도가 자신들의 일을 각각 하게 될 때에 궁극적인 목표점은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 함께 신앙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성장도 성숙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것 따로 삶 따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는 것 따로 신앙 따로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거든요. 이 교회다움이 일어날 때 그 교회다움 안에서 나타나는 그 성도들의 양상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절 16절은 이 꿈에 그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결국 교회의 머리가 다시 예수님이 되시는 것,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더 느린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라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한 지체가 된다고 16절에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지만 신앙생활은 다 각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처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도 싫고 자기가 간섭당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나이스한 관계로 만나서 나이스한 관계로 헤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독한 이기주의 때문에, 이 개인주의 때문에 한 몸 된 공동체는 이 박제된 박쥐처럼 성경 속에서나 박제된 이야기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체가 아닌 교회 공동체는 성경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꿀 때에 제일 먼저 이 그림이 그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 인간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리고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되어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유기체가 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좀 그림으로 그려지고 우리의 눈에 좀 밝게 보여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냥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보이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다더라,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어느 교회 시스템이 좋다더라, 이런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신 거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 자랑하는, 그래서 정말 목사는 열심히 진리를 드러내고 성도들은 그 진리를 통해서 온전해지면서 서로 봉사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밝히 보여질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교회로 가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처한 그 환경에서 믿음의 반응이 시작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이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